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니.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 세우사경에 저희 이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은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박수 쳐주는 분, 우리 백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다음에 유균홍 수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한문덕 목사님 함께 계십니다. 네, 세면사랑교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 찬양 어땠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찬양. 안부 막 묻기 전에 막 찬양이야. 우리 실은 우리 이제 찬양이 우리 시작 전에 찬양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 함께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아니 뭐, 네. 가사가 참 두 개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는 네. 다 의미가 있는데 네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도 그렇고 시선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같은 거 부르면서 느낀 거는 네. 이 찬양을 이제 우리가 많이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자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저 하늘에 있다 이런 네. 생각들이 너무 이원적이잖아요. 근데 저희 너무 이렇게 많이 배웠죠. 네, 이렇게 배우고 이 네. 세상은 다 버려야 되고 여기 이 세상은 여기 죄 많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은 다 필요 없고 저 하늘 근데 이제 하늘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냥 하늘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 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유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아주 오래도록 계속 그 그리스도교는 이원론적 그런 사유에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영향을 받아왔어요. 근데 원래 성경 전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시선회처럼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느낄 때 여기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내 삶은 그렇죠. 주의 역사가 되고 맞아요.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된다. 네. 그 세상이 곧 천국이 된다. 네.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른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른다.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고 천국에 있어 천국문을 열고 일로 와라 이렇게 부른 게 성경에 있나?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 이거는 내한테 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죠. 네.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그리고 천국도 내가 늘 말하지만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지 천국으로 우리한테 오라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맞아요. 하늘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으로 오는 거라서.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릴 때는 전부 다 저도 실은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때 박수 치면서 이거 엄청 신나게 불렀던 찬양 중에 이거 하나거든요. 노래 자체가 포크송이고 천국 막 얘기하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죄많은 이 세상 참아야 되는데 이게 저희 보통 기본 신앙이었으니까 많이 불렀던 거죠. 이게 이제 너무 좋아했어요. 묵시종말적 신앙이라고. 네. 정말 이 살기 힘든 세상이 이 세상. 네. 제가 마가복음서 13장 할 때 기억하실지 네.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서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을 때 그때 꿈꿀 수 있는 노래이고 그런 경우가 있죠 실제로. 네. 실제로 있고 그리고 이런 노래로서만이라도 위로를 해주는 역할을 있지만 네네. 그러나 그것이 유대 기독교 전통의 그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지 네네. 이 세상은 다 필요 없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서구에는 많아요. 많았죠. 그리고 왜 그 생각을 제가 오늘날 되게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런 생각이 더 확대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냐면 지구를 쓸 만큼 써먹고 여긴 버리고 딴 데 가자 이런 생각이 있거든. 아, 그게 우주 개발 이런 게 다 그런 네. 생각이에요. 근데 원래 유대기독교 전통은 하나님이 지구를 버리라는 적이 없어요. 여기가 아름다운 곳이고 여기를 가꿔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를 잘 보존하라고 하신 그 생태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자꾸만 여기를 버리고 딴 데로 가자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여기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냐가 더 네. 유대 기독교 신앙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나름대로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어떤 희망이 다른 쪽에 있어서 이걸 견디게 해주는 그 역할은 하지만 네네. 이거를 주된 기독교 신앙으로 알면은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러나 네. 저도 열심히 불렀고요. 이제 저 엄청 불렀어요. 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 선곡을 이 세상 내 집 아니 선곡 보자마자 화가 났어요. 그래요? 왜? 이 곡을 그러니까 이 신앙을 우리한테 심어준 맞아. 신앙의 선배들 맞아요. 선배들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 저한테 버르장머리 없다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맞아요. 요즘에 저는 그래요. 저도 맞아요. 어릴 때 이 찬양 부르고 뭐 권사님 저희 엄마 비롯해서 이거 맞아요. 찬양 부르면서 많이 위로도 받고 저 또한 그런 신앙도 맞아요.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졌습니다. 수요사경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혼란스럽고 또 혼란스럽다. 나 이거 보자마자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 신앙생활 정들 수 했잖아요. 없는. 아니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우리가 아, 네.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전부 다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동일 시간 내에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각자가.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삶의 환경에서 요구되는 그리고 필요한 신앙의 색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참 불러야 될 시기는 진짜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을 때는 이걸 부를만 하죠. 네. 이러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오히려. 70년대, 80년대? 뭐 아니 그럴 수 그때도 있겠죠? 그때도 그럴 수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지 시대 아, 그럴 네. 때 여기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는 어떤 소망이 네네. 없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끝인가? 그러면 오히려 이 세상은 죄 많다고 보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네. 거는 그것만이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이제 백민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도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다면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또 각자는 이런 찬양이 더 은혜로울 수도 있어요. 너무 지금 삶이 아, 힘들고 네네. 지치고 네. 나 개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네. 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여기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그러게요. 천국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네. 말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노래는 이렇게 부르고 이 세상의 욕심을 가장 많이 부리는 맞아요. 부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맞네요.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이중적이냐. 그러네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분들 그렇게 아. 너무 힘들고 고난에 찬 사람들이 아니 나 이 세상은 이제 정말 희망이 없다고 나 차라리 하나님 만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게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면 오케이 그러면 아하. 그것도 이제 좋다. 그런데 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정을 엄청 가지고 맞아요. 많이 쌓아두는 네. 사람들의 형태 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네. 이거는 오히려 그런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사회적 지위도 있고 여유도 네. 있고 뭔가 해볼 만한 사람은 시선을 네. 돈이나 사회적 지위에 두지 말고 주님께 두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냐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찬양 얘기하다가 네. 수사님 의도하시고 이 찬양 이 두 개 고르신 거죠? 의도 어떻게 의도가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 이 두 곡 네.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시선이라는 찬양의 작곡가가 김명선 전도사님인지 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네.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어, 영상에 진짜 관련돼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곡 자체는 아마도 네. 그 본인 삶의 간증에 대한 그런 그 투영된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때 당시 전 이 찬양을 뽑으면서 얘기했던 거 한 7, 80년대 권사님 스타일들의 노래였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사실 뽑았던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뭐 추억을 되살린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더 네. 가사가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시선보다는 젊은 층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좀 더 다가오는 게 더 크지 않을까라는 네네. 마음으로 뽑았던 거고 이 시선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층들에게 많이 불렸던 좋아, 찬양이라 그렇죠. 음흠. 이게 또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찬양이었으면 좋겠다고 뽑았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또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됐네요. 의도치 않게 좋은 네. 토론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AS 바로? 근데 AS 지난번에 뭐 하나 하나 있어요. 있었어요. 제가 네. 단다 그랬어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거부터. 네. 네. 전철송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건가요? 그럼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네, 무척 좋은 질문인데 네. 지금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네. 알고 있어요. 이게 다 다르죠. 일단 다르다는 게 중요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같은 7마디를 다 하셨으면 왜 다 안 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신학이란 말이에요. 아.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에 다 이루었다라는 게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가에는 없지. 마가에는 거기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지 않죠. 큰 소리를 외치시고
그러니까 엘리엘 라마 사박자 한 다음에 그냥 성경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빠 살필 텐데 큰 소리를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네. 이렇게 딱 숨을 거두셨다. 영혼을 넘겨주셨단가?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이 감을 네. 넘겨준 거는 요한복음이네. 다 달라요. 다 네. 달라. 일단 다르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 질문 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러 오신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는 실패 아닌가?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실패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 보시기에도 어허. 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 것 같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런 의도도 있잖아요. 시대를 그래요. 갈아엎어 버리겠다고 으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왜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네. 네. 제가 이러지 그러니까 않았으니까요. 왜 저한테 맞아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가 쓰는 되게 중요한 문학 장치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자,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가 빌라도 할 때 네. 분명히 빌라도에게 재판받는데 가만 보면 빌라도에 재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하고 있다니까. 네. 가만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이상해요. 네.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렇게 요한복음서를 써낸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은 다 이룬 거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후대의 고백? 다 후대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다 후대의 고백이에요. 다. 그러니까는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쓰였으니까 그 한참 뒤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했나? 일단 충격을 먹죠.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평화나무가 사라져봐 오늘 갑자기. 여러분이 전부 다 실업자 되는 거야. 충격입니다. 실업자 되고 다 네. 떠났어. 네. 그러고 나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왜 사라지게 됐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런 거를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나? 과연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기는 한 건가? 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기적을 일으킬 때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런 엄청난 고민들 속에서 있다가 결국 부활 체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벌어지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구약을 읽고 구약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마치 예수님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고백들이 계속 생겨난 겁니다. 계속 생겨나서 그게 단계별로 와서 요한복음 정도 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자, 그거는 맞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백미님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백미님의 상황일 수도 있고, 그거가 네. 무시돼서도 안 되고, 그럼요. 함부로 여겨져서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요한복음서 저자는 다 이뤘다고 말하는 거예요.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구절 보고 싶은데, 요한복음서 13장 1절. 이제 오늘 이 질문이 참 잘 나왔어요. 마지막에 오늘 결론 부분 한번 제가 더 얘기할 건데, 네네. 예, 읽어보시죠, 일단.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이거예요. 이게 이거라고요? 일단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요한복음서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전체를 보기 어려서 그렇긴 한데 네. 요한복음서는 영지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러나 영지주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어떤 구조를 쓰면서도 영지주의를 거부해요. 근데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던 분이 네.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네.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다. 네. 이런 구도가 있어요. 네. 이걸 하강 상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서 할 일을 다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완성이죠. 그죠? 그러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는 다시 가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달리시는 일이에요. 거다? 예. 아. 그거를 고향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네. 예수님이 드높이 올려진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완성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럼 뭘 완성했냐 도대체? 네.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죠. 네.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그 말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15장 13절 요한복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네.
다 이뤘죠. 아 이거 하신 거예요? 이거 하시는 거구나. 다 있죠. 지난번에 네.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저기 누구냐? 빌라도가 예수님 놓아주려고 하니까 당신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 번역에. 예. 네. 당신 그러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원문이 그렇다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서의 핵심은 진짜 누구의 친구가 될 것인가? 세상에서 여러분 누구의 친구가 될 겁니까? 누구의 친구가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럼 우리는 요한복음서 내러티브, 요한복음서 안에서는 가이사의 친구가 될 것인가? 응? 로마 황제,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로마 황제의 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인가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다르냐? 한쪽은 힘으로 지배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구원을 완성하고 모든 일을 완성하는 일이 힘으로 되는가? 아니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되는가? 당연히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된다는 거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걸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줌으로 이제 다 이룬 거죠. 네.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자, 이제 질문해 보세요. 백미님 질문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네. 지금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세상이 바뀌는 거는 결과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이룬 거예요. 나는 끝까지 사랑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그 어떤 사랑보다 완성된 최고 고밀도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건데 난 다 이룬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 복음서에서 다 이루고 싶은 거는 세상과는 관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개인의 어떤 목적인 거예요? 아, 그렇게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 잡히지 않았으면 만약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잡혀갈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몰라라고 도망을 갔으면 예수님 말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잡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거는. 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들을 근데 그런 거를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냥 본인이 그냥 잡혀가신 게 저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거다. 그렇지. 그거는 어떤 면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세상은 사랑으로 완성됩니까? 힘으로 완성됩니까? 둘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힘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예,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다. 둘 다라고 하려면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신학적 의미가 있지. 네. 힘 있는 사랑이어야 되죠. 그거는 그렇죠. 사랑과 힘을 택하라 그러면 사랑을 택해야 되는 거죠. 둘 다라고 하지만 사랑을 택해야 되는 거지. 힘을 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그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가지를 놓고.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을 안 바뀌었지 않느냐. 네. 걔 혼자지 않았냐. 네. 바뀔까 안 바뀔까요? 그게 요한 공동체가 지금 당면한 과제예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 계속 예수님이 말한 게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이다.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죽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자기가 너희를 사랑한 거잖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둘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여기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것으로서 살려는 공동체가 탄생하잖아요. 영 공동체. 그게 한 알의 씨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완성될까요? 완성 안 될까요? 말은 완성되고 싶다고 얘기하고 완성되죠. 완성되고 싶다는데 그런 사랑을 예, 이룰 수 있는 예, 사람이 있을까가 질문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다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네. 다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는 역시 예수 숭배 문제에 걸렸어서 그래요. 예수 숭배 문제요? 나는 안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가 세상을 바꿔야지. 예수 숭배.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이제 말씀하실 때 이해됐다. 백미님을 딱 봤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백미님은 이해됐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 그만해요.
그만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날 위해 목숨을 버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예,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리고 날 위해 예. 목숨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것도 없잖아. 예. 아, 네. 자,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봐야 예수 되는데 숭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 진짜 신앙이 뭔가.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고 왔다는데 왜 못 바꿨나? 자, 그 모든 걸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죠 지금. 난 하고 싶지 않아요. 난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다 보여줬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 다 살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세상은 완성되고 바뀌어요. 그게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중에 요한복음서 강의를 따로 해야 되는데, 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네.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럼 나와 하나님이 합동이죠. 네. 근데 그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나와 얘가 합동이죠. 네. A와 B가 합동인데 B와 C가 합동이에요. 네. 그럼 A와 C가 합동이지. 네, 네, 그렇죠. 그럼 요한 공동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 네. 그죠? 네, 그렇죠. 너희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요한 공동체는 아하. 우리가 모두 네. 그렇게 되겠다는 거거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지금 이분 질문하신 거에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셨겠지만, 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의 대상이고만 싶어요. 지금 유경수 선생님 말했듯이. 아. 근데 이제 요한 공동체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주체라는 거거든. 아,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다 도망갈 것 같아. 예수님과 다 도망가. 똑같은, 이걸 이제 기능적 일치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과 존재론적 일치가 되기는 어려워요. 네. 그건 기독교 신앙에서 아. 창조자와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하면 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죠. 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거다. 네, 네. 요한복음에 이런 말들이 엄청 많아요. 아, 저희는 그거를 아내를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저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거를 존재론적 일치로 이해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 그래서 너는 존귀한 주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일을 하라로 해석을 안 하고. 그쵸, 귀한 대접만을 받기만 하는. 그렇죠. 바라는 귀한 그런 존재다. 느낌.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라고 그거를 주로 많이 저희는 사용했던 것 좋아. 같아요. 그것도 좋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유대교 전통에서 네.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게 강력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저어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된다. 저어, 네. 저어라는 말 잘 모르지. 네. 되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아, 네. 함부로 말 못하는 일이라고요. 네. 네, 사복음서 저자는 어찌 됐든 간에 다 유대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서도 특히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존재론적 일치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네.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같을 수는 없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치자고. 좋아요. 그럼 높여줘. 그래 쳐. 존귀한 자로. 그러면 구원을 해야지. 음. 근데 왜 그렇게 높여준 것까지 이해했으면 네. 그럼 내가 구원의 주체가 돼야지. 맨날 나는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받는 존재로만 사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오히려 사랑하고 네. 자신을 내어주고 네. 한 알에 내가 씨알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씨알이 됨으로써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아, 왜 안 하냐. 그런 근데 요한 공동체는 의미군요. 오히려 그런 존재론적 일치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로고스셨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면 이런 모습이었다면,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 나 또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말씀과 로고스를 받아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생각되는 그분의 길을 나도 걸어가면 네. 나 또한 그런 존재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된다. 네. 합동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네.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다 이루신 다 거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 아까 뭐 할 거 다 했다고 네. 그런 말 하고 싶었다 그랬는데 뱀민이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다 이루. 네, 난 할 거 다 했다. 난 할 거 다 하고 나는 간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네.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요한 공동체가 되려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아. 않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썼지 않았을까라는 네, 또 그것 그런 맞아요. 의문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쪼개져요.
쪼개지고 네. 그게 이제 요한 1, 2, 3서에 잘 나타나요. 아, 결국 하나가 못 돼요. 근데 되게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주변에 항상 그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그런 뭐 거. 이런 거지. 그런 이런 거잖아요. 거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데 사실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를 그대로 하기에는 사실 머뭇거림이 있거든요. 난 진짜 아까 뼈 때리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연대 나가잖아요. 그럼 벙커원교도 마찬가지야. 우리 쌍차 한참 연대할 때 거기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이제 홍보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절대 가지 않아요. 대신에 헌금으로. 그러니까 기부금. 돈은 엄청 잘 내. 하지만 같이 가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고통 당하고 싶진 않거든요. 이제 아. 그 나중에 또 그래서 여기 우리 이 전 선생님의 질문 상당히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의 고민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거 했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쓰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십자가하고 부활 때 그래도 제가 얘기가 나올 텐데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무척 핵심적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분명히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 죽음은 완전히 실패죠. 네. 완벽한 실패고 무력 그 자체 무력. 어떠한 저항도 못해. 십자가로 죽는다는 거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근데 그때 돌아가셨을 때 그 참혹한 거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신앙적 해석,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강림절을 체험한 제자들, 그래서 삶이 변한 이 사람들의 체험은 십자가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실패에서 요한복음서는 완성을 본 거예요. 놀랍게. 근데 이거는 이따가 이제 우리 오늘 수업 맨 마지막에 네. 느낄 거예요. 네. 기대합시다. 자, 우리 네. 마가복음서 15장. 오늘 16절부터 32절까지 볼 건데 다는 너무 기니까 네. 일단 20절까지만 읽죠. 15장 16절부터 20절. 네. 예.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네. 로마 군대에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에게 네. 지금 엄청난 린치를 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마가복음서에서는 그 앞에서 네. 그 사내들인에 불려갔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당하거든요. 제가 좀 찾아서 볼게요. 네, 마가복음서 14장 65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이건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과 뭐 율법학자들 곁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린치를 가하는데 이제는 누구한테도 로마. 예, 이방인 로마 병정들에게도 그런 거죠. 예. 지금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게 총독 공간이었어요. 네. 예, 이거 이제 라틴어로는 프라에토리움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프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 따로 있었던 원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빌라도는 저쪽 가이사라라는 지중해 근처에 자기네 처소가 있거든요. 근데 6월절 때는 소요가 일어날 걸 염려해서 가끔 온단 말이에요. 그때 올 때 이제 엄청난 군마를 끌고 온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기억나죠? 네. 로마 군대가 탁 들어오고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시고 뭐 그런 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면 머무르는 장소 그걸 이제 총독 공간이라고 네. 예, 아까 프라에토리움 또는 프라이도리온이라고 말했던 거고 여기에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랬는데 온 부대면 몇 명이나 올까요? 많겠죠. 그냥 많겠지. 많겠죠. 그때 저기 뭐야
군대 들린 귀신, 군대 귀신 들린, 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레기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레기온이 아니에요. 레기온이 아니어서 이 레기온의 10분의 1 정도, 600명? 600명 정도요. 600명 정도인데 그 단어는 그런 단어거든요. 네. 예, 스페이라라 그래가지고 600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인데 정말 그게 다 왔을지는 모르지. 600명이나 그렇게 많이 왔을까? 뭐 그건 모르겠고 그러나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뭘 했나요? 17절.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했다. 네, 좋아요. 여기 이게 어떤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무슨 짓 한 거죠? 왕으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비슷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잘 여러분 읽으셨죠? 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까지. 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그 앞에 불러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거기까지만. 네. 뭐가 달라요? 아까 마가는 자색 옷, 여기는 네. 주홍색. 주홍색 걸침옷. 네. 그 다음에 마가에는 자색 옷과 가시관을 쓰였죠. 네. 여기 하나 더 했어요. 가시로 면류관. 면류관. 아니, 갈대를 갈대. 들고 그렇지, 네. 갈대 들기 했어. 네. 네, 네. 야,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로마 황제 모양을 한 거거든. 일단 마가에서 자색 옷이라고 한 거는 자색 옷은 로마 황제만 입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렇게 입힐 수 사실 없었을 텐데 이게 더 마태가 더 그럴싸하거든. 실제로 했다면 자색 옷을 입힐 수는 없지. 네. 그건 로마 황제만 입는 것도 어떻게 그거 입히나 큰일 나지.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얘네들이 얼마나 이 예수를 모욕하고 놀렸는지. 너 황제구나 황제 이러면서 막 입힌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마태가 고치는 거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주홍색 걸침옷은 이 로마 군인의 망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빨간색 망토. 그 약간 색깔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자기 걸 벗겨다가 막 입혀놓고 로마 황제의 면류관 대신 가시로 만들어 씌우고 그다음에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거든요. 네. 예, 그 지팡이가 황제가 들고 있는데 그거 들고 있는 것처럼 갈대를 쥐어주는 거예요. 아. 예수한테. 그리고 유대인의 왕 이러면서 완전 놀려먹는 거죠. 목사님, 네, 가시 면류관. 네, 그러니까 면류관은 네. 왕들이 쓰는 네. 이제 그 왕관이잖아요. 네. 가시로 그럼 이제 저희 그냥 옛날부터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시 면류관, 가시 네. 면류관, 가시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시관을 일부러 만들어서 씌운 네. 거는 네. 그 고문을 위해서 씌운 건가요? 아, 이제 가시가 있다는 것 때문에 고통도 주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은 원래는 그거 이제 면류관을 씌울 수는 없으니까 네. 아마 어떤 식물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황제 모양 난다고 하면서 놀려 먹으려고 씌운 건데 거기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뭐 장미 같은 거 가시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가시가 있었다는 거는 놀림과 더불어서 고통까지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 사진에 맨날 이렇게 피 네. 네. 나죠.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거는 네. 조롱과 고통을 함께하는 거고 마치 로마 황제가 즉위하는 모양을 띠면서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이제 전쟁 이기고 오면은 개선문 같은 걸 통해서 행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해놓고 그 십자가 길로 행진하는 듯이 그런 모양으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 정말 뭐랄까요, 괴롭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왕이냐 이러면서 너 왕이라며 왕이니까 뭐 왕처럼 해봐 뭐 이렇게 놀리는 이런 거죠. 그렇게 놓고 이제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고 그죠? 다시 네. 옷을 벗기고 이제 그의 옷을 도로 입히죠. 네.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나중에 끌고 가는 겁니다. 마가는 그냥 그렇게 때리고 또 다시 여기도 그대로 네. 그의 옷을 입혀요. 입히기는 그죠? 이런 일을 당하면 진짜 살만 날까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죠. 이런 정말 괴로운 일이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고통 점령군인 로마 군인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당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어서도 봅시다. 21절부터
21절부터 이것도 다 읽으면 힘드니까 네. 한 절씩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합시다. 시간이 네네. 많이 가서. 네네. 일단 21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야, 이 한마디가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 한마디가. 이게요. 왜 엄청난 말일까? 난 잘 못 그냥 느꼈어요. 갑자기 날벼락 같은데. 날벼락 같죠. 그쵸. 맞아요. 날벼락 네. 같은데 그런데 일단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 병사는. 네. 로마 군인은 자기 피식민지 백성에게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누가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자면 심리까지 가져와라. 네. 이게 대표적인 얘기죠. 너 와서 이거 네. 쳐. 아,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구레네 사람. 싫은 사람 구레네는 키레네. 네. 예, 저 네. 북아프리카 쪽 위에 있는 거기죠. 네. 예, 맞나? 하여튼 키레네 네. 지방 사람이에요. 키레네 지방 사람인데 아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딴 데 어디 일보러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딱 걸린 거죠. 근데 이름이 뭐라고? 시몬. 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는 베드로. 베드로죠. 네. 뭔가 느끼지 않아요? 베드로야, 네가 짊어져야 될 걸 내가 줬다. 이런 그런 건가요? 거죠. 아. 지금 누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가복음서 다닐 땐 찾아봐야겠는데 마가복음서 8장 34절 맞아요. 마가복음서 8장 34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수도사님 찾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너라. 네. 그럼 누가 따라갔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따라가야 네. 돼요. 근데 베드로 지금 어디 있죠? 도망갔어요. 누가 따라가죠? 또 다른 시몬이 시몬. 따라가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아, 네. 이 자체가 하나가 엄청난 일이고 자 네. 먼저 된 자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지금 없어요. 네. 이 사람은 갑자기 왔으니까 나중 된 자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잖아요. 네. 네. 이런 일이 너무 많지 않나요? 네. 어느 교회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네. 진짜 정말 수제자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쁜 짓 다 하고 네. 뜬금없이 어디 교회에서 갑자기 왔는데 이분이 너무 대신 모든 십자가를 교회에 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지. 네. 한 명은 자 보세요. 베드로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네. 곧바로 마가복음에서 즉시 갔어요. 네. 얘는 의지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억지로 가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갔네요. 지고 갑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요. 왜 따라갔을까? 아 이건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지금 로마 병사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되죠. 도망갔을 수도 있잖아요. 못 도망가죠. 맞아 죽을라 그래요. 이 백미님이 진짜 심리지를 안 살아봐가지고 물론 나도 안 살아봤지만 너무 이 포합정치를 모르시네. 못 도망가죠. 근데 이건 당연히. 자기 의지로 안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는 그렇죠.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칭찬해 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라도 엄청 해준다. 칭찬해주고 네.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을 그냥 구레네 시몬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또? 신분이 있던데. 예. 네. 자 보세요. 뭐라 그러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네. 네. 그럼 이거는 마가가 지금 이 사람의 아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네. 하는 아들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죠, 마가가? 여기 뭐 공동체에서 뭐 했겠네요. 그러게요. 그렇지. 그럼 이걸 통해서 나중에 시몬과 그의 가정이 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비의지적으로 원치 않은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분명히 역할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혹시 자, 또 하나 이제 힌트. 로마서 16장 13절. 전 찾으면서 갑자기 저희들 비셔. 뭐요? 이 구레네 사람 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네네. 아니,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갔잖아요. 네네. 예수님 대신에. 그럼 나중에 제자들이 찾았겠죠. 누가 우리 아, 선생님의 십자가를 대신 네네. 졌느냐. 그리고 그분을 찾아서
아하. 공동체에 모셔서 이제 극진히 대접을 해서 아하. 그의 아들들도 약간 어떤 네네. 자리를 주지 좋아. 않았을까. 그것도 되게 좋은 괜찮은 에피소드야. 괜찮은 에피소드다. 찾아서 읽어주세요. 16장 에피소드이 13절. 많지.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루포라는 이름 나오잖아. 그 루포가 이루폰 거예요? 모르지. 아, 몰라요? 몰라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네. 알아요? 그러게요. 모르지. 그러나 네. 혹시라도 정말 그 루포가 이 루포고 루포의 네. 어머니가 바울이 자기 어머니가 왔다 그러면 네. 이건 시몬의 아내란 말이에요. 네. 그러게요. 만약에 갔다면 네.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혹시나 초대 교회에 어떠한 실마리를 준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우리에게. 네. 이런 이제 재밌는 맛이 있어요. 그건 모르지만 모르는 건데.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이 세상에는 자 이제 이런 게 우리 종교적 성찰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지적인 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의지적으로.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몰아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적인 걸 좋아하고 비의지적인 건 거부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의지적인 걸로 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비의지적으로 몰려갔다 그래서 다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비의지적으로 몰려간 상황이 훨씬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먼저 나섰다 그래서 수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수제자였다 그래서 끝까지 수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 네. 마가복음서는 계속 그러한 긴장이 있잖아요. 아. 그죠? 너희들이 수제자라 그랬지? 너희들이 잘났다 그랬지? 너희들이 앞서서 나간다 그랬지?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간다 그랬지? 근데 십자가 지는 건 누구니? 아. 계속 물어줘요. 네. 우리에게. 성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 별거 아니지만 대단하죠? 자, 그 다음 22절 가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네. 근데 이거를 골고다를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해골 곳이다 네. 이렇게 번역까지 해줘. 골고다는 그냥 지명이거든요, 사실은 지명인데 해골 곳이라니까는 해골 바가지가 있는 거죠. 네. 이거 학자들이 여러 가지 유출하는데 이게 모양이 해골 모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가 특별히 이렇게 이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거기가 죽음과 처형의 장소라는 거죠. 그렇죠. 해골이 많은 곳이 다 죽음과 무덤가? 그렇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시체들이 다 버려지니까 버려지는데 그냥 해골이 굴러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예수님이 간다. 그리고 바로 그런 로마의 폭력이 얼마나 심해서 해골이 즐비한 곳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다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위기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런 것 공부들을 하면 더 좋은데 여러분 관심 있으면 주한미군 범죄사 관련해서는 읽어보세요. 주한미군 범죄사요. 한국에 주둔한 네. 미군들이 이 땅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에 대하여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느낌이 리얼하게 와요. 네. 근데 우리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안 살죠. 하죠. 네. 예. 전 안 하고 사네요. 네, 별로 안 하고 살다가 이제 네. 직접 정말 그런 일을 당하잖아. 만약에 그때서야 이제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래요. 어쩔 수 없어.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번에 최근에 이재명 그 뭐죠? 하여튼간 그 도지사. 경기도지사가 네. 점령군 얘기했다가 뭐 또 막 비판받고 그랬는데 비판받을 일이 아니지. 명확히 점령군으로 온 거거든. 실제로. 그리고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군정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소파라고 하는 계약이 완전 불평등 조약이거든. 미군이 여기서 범죄를 저질러도 웬만하면 그냥 도망가가지고 진해에서 맞아요. 그냥 도망가고 우리 2002년에 효수님 미선이 사건에서 네. 대표적으로 드러났지만은 그 이전에도 엄청 많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거는 그런 제국주의의 그늘에서 피식민자 어떤 청년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를 보여야 되는 거거든. 그럼 그것도 오늘날 구조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20세기에 제국이라고 하면은 미국과 소련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중국이 떠오르고 있지만 네. 그럼 중국이 앞으로 제국이 될 거냐, 제국이 돼서 남을 그렇게 억압할 거냐 이런 새로운 눈으로 봐야죠. 일본 당연히 그랬고 옛날에 독일 그랬고 네. 이랬듯이. 근데 이제 독일은 반성하고 계속 그러니까는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만 일본은 반성 안 하니까 맨날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이걸 읽어야 아, 이게 오늘날 성경을 읽는 게 된다고요. 이걸 남 얘기처럼 읽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계속. 그러니까 이제 또 23절에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이것도 어려운데 이거 너무 이게 관례였나요? 여기 이제 그들은이 누군지가 애매해요.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 그들은이
이렇게만 읽으면 마치 그 로마 병사 네. 같은데 로마 병사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줄 리가 없거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모략을 탄 포도주는 고통에 완화하는 효과가 네. 있어요. 그 약간 마약 성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주는 이유는 예수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 고통을 좀 경감. 그렇지, 경감시켜 주는 거니까. 네. 근데 로마 병사가 예수에게 그렇게 무슨 호의적으로 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요? 다른 해석을 들었던 게 전에 음,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음, 사형수들한테는 그렇게 고통의 그런 게 줄여주기 네.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걸 줬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 십자가 사형수에 줄 때도 모략이 아니에요. 그때는 식초였어, 식초. 네.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거는 요한복음에.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석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로마 병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애매하긴 한데 그런데 그러면 누가 예수에게 이런 걸 줬겠냐? 이런 가능성은 그래서 일단은 자 이제 좀 봅시다. 누가복음에 있어요.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27절 31절. 27절에 31절이요. 예.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예, 요 말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너무 지금 극악하고 포악한 시절이라서 차라리 네. 애를 낳고 이러면 너무 힘든 거죠. 네. 애를 차라리 안 낳는 게 날이 좋은 날이 올 거다. 네네. 근데 나무가 푸른 계절도 그런데 나무가 마른 날이라는 건 더 힘든 날이 올 때는 어떻겠느냐 이러면서 당시에 힘든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네. 힘든 상황을 얘기할 때 많은 여성들이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곳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모략을 타서 아, 이 한 여자들이요? 포도주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여자들이거나 아, 백성들과 백성들이에요. 여자들이. 아, 그래서 네. 가끔 이제 십자가형은 당시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가니까 만약에 유인호 수도사님이 이제 독립 운동을 하다가 일본 놈에게 끌려 십자가 지고 가면은 이제 이경원 전사님이나 백미님이 가서 이제 모략을 탄 포도주라도 주는 거지. 모략보다는 사약을 주겠죠. 네, 고통 없이 그냥 빨리 가라고. 이거는 안녕하세요. 오히려 네. 그때 당시 이런 걸 준다면은 그런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네. 이걸 딱 마태가 읽어보니까 로마 병자는 그럴 리가 없거든. 네. 로마 병사가 이걸 줄 리가 없으니까 마태는 그래서 바꿔요. 이거를 마태복음 27장 14절? 아니 34절? 네. 네.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자, 뭐라고? 쓸개에 네,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쓸개 탔다. 쓸개. 이건 담즙이니까 쓰단 말이에요. 네. 그건 어떤 거냐? 시편 69편 21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약을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죠. 그래서 지금 마태는 이거 로마 병사가 있다면 모욕하는 의미에서 쓴 걸 타가지고 더 야 포도주 먹어라 힘든데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략과 이건 달라요. 근데 둘 다 예수님은 거부하거든. 네. 예, 마태에서 거부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거부하죠. 네. 근데 왜 마가에서 거부할까? 왜 마가에서는 그래도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건데 네. 그걸 왜 거부하시는 걸까? 여기 해석도 많아요. 첫 번째는 온전히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잔을 내가 마시기로 했잖아요. 예수님 그런 거 하나 한숨 해석이고, 먼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거의 연관되는데 네. 마지막 만찬할 때 기억나요? 마지막 만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난 다시는 포도주를 입이 되지 입에 대지 않는다. 않겠다. 그거 말씀하셨죠. 그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와서 마시는 포도주는 아까 말한 대로 기쁨의 포도주죠. 네. 잔치죠. 그 전까지는 안 마시는 거니까 이제는 앞으로 고통만 당하겠다는 거죠. 같은 맥락이 있는 거죠. 갑자기 나만 이런 중천금이 남아 이런 중적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온몸으로 네. 이 모든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도망간 제자들이라든가 다 이제 비교가 되죠. 사실 예수님의 고통 네. 상황에서.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로 마가복음서가 이걸 쓸 때 유다 로마 전쟁 한복판에서 네. 마가 공동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로마에 잡혀가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가? 우리 주님도 이렇게 견디셨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어. 아니 이렇게 이미 고통을 다 알게 받으셨다. 그걸로. 마가공동체는 왜 이렇게 힘들었어?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죠. 볼 게 많네요. 그 다음에 다시 마가복음서 돌아가서 24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이런 말은 전부 시편 22편의 말이에요. 찾아볼까 그냥? 그럼 찾아보죠. 네. 시편 22편 일단 18절.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또 7절.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머리 흔들면서. 네. 이게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넣은 건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애매해요. 너무 재밌는 거죠. 아니 왜냐면 별로 예수님을 재밌지 않아. 보면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검소하시고 네. 항상 허름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 옷이 뭐가 탐이 나서 이걸 그렇지. 제비뽑기해서 맞아요. 가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제 바로 이게 네. 마가복음서가 예수님의 고난당한 이야기를 보면서 예. 표현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지. 그게 시편 22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22편이 바로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가 나와요. 아, 네. 맨 앞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네. 그 시편을 내가 이제 분석할 건데, 근데 그게 뒤에 가면 결국 감사의 시편으로 끝나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고통을 바로 시편에서 말했던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당했구나라는 거를 아까 말한 대로 뒤늦게 깨닫죠. 그리고 그 얘기를 이 예수님의 고통 순환 이야기에 집어넣는 거죠. 아. 왜냐하면 진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나 마가 공동체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고난과 엄청난 일을 당한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거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이룬 것이다라고 마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네. 됐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언제라고? 아침 9시. 아침 9시. 아침 9시라고 하면 마가복음서에서는 맞죠. 내용이 이해가 되죠. 저녁 때 잡혔고 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산헤드린 갔다가 네, 네. 새벽에 빌라도한테 갔다가 아침 9시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후다닥? 그래서 제가 그때 불법 재판을 말한 거죠. 이게 가네요. 바로 사법살인이죠. 하루 만에 그러게요. 당일날 다 선고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2년 그때 제가 이제 불법 재판 했었나? 네, 네. 아니면 빌라도 앞에 선 예수. 빌라도 앞에 선 예수에 우리가 저기 썸네일에 거기 인혁당 사건 네. 사진이 있는데 우리도 사법살인을 했거든. 세상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거기에 이제 문정현 신부님이라고 거기 계셨는데, 문정현 신부님이지 문견 신부님인지 그 형제 신부님 한 분이 그 인혁당 사건의 재판정에 방청석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그 독재 정부가 그런 정말 사람들을 불법으로 다 빨갱이로 몰아서 하루 만에 죽여버리거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건이에요. 사법살인이래, 사법살인. 그런데 세상은 나와봤더니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야. 아무 일 없이 사람은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다 동일한 거거든.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가는데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은 변함이 없다. 그런 게 어떤 상징이 될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 마가가 다 보여주면서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이게 또 재밌다기보다는 어려운 게 요한복음서 19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서 19장 14절.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네, 지금 12시네요. 여긴 12시야 또. 네. 이게 안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침 9시는 제3시라고 나와 있고 예. 제3시. 그다음에 여기 그 요한복음서는 제6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 가려고 하면 거기다 6을 더해야 되거든. 그래서 9시, 12시가 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 제3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유대고 유대 시간이고 그래서 9시가 맞고 이 지금 빌라도에게 재판받은 거는 로마 시간으로 진짜 새벽 6시다. 6시다 그냥 진짜. 6 더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로마 시계랑 그 유대 시계가 그때 다르게 다르죠, 달라. 한 지역인데도 다르게 사용하는 아 이거 다 다르게 사용하죠. 서로 다르게 사용한 거지. 서로 그 숫자를 그거를 말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말하는 방법이. 말하는 방법이.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아, 네네. 그렇게 말을 한 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서로 네. 어쨌든 재판하는 시간도 다르다. 근데 그건 이제 억지로 맞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의미는 있었으면서 저한테. 그래놓고 이제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요한복음서에는. 네. 근데 빌라도가 나는 쓸 걸 썼다 이렇게 말을 해. 네. 거기 그 기억나시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했잖아. 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재판받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못 쓰는 거예요. 아. 요한복음서에서는 네네. 정말 유대인의 왕인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이것도 중의법이 중의법.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말로 한 거고 너희는 저거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 저러면 저러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걸 진짜 쓰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짜 유대인의 왕은 헤롯도 아니고 그죠?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와 닿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드디어 강도 두 사람들이 양쪽에 그죠? 네. 잡힙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27절.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왜 이런 말을 쓸까요? 그의 왼쪽에 그의 오른쪽에. 그의 왼쪽에 그의 오른쪽에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양과 염소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또. 네, 오른쪽과 오른팔. 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예수님. 그렇지. 여기 또 하나는 나오잖아요. 오른쪽, 자, 하나는 아까 왼쪽. 베드로 나왔잖아요. 야고보. 근데 그게 뭐라 했어?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요한이 뭐라 했어? 당신이 왕이 될 때 나 오른쪽과 왼쪽에 놔주시라고 했잖아.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건 너희가 내가 받을 자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었죠. 내가 받을 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또 따로 다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걸 갖다 이거는 건 좀 너무 억지 같은 느낌도 아니에요. 드는데요, 저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른쪽 예. 정말 진정한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들은 누구여야 되나? 제자들이죠. 근데 여기 지금 강도들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 강도들은 네. 정말 죄를 지어서 잘못했잖아요. 죽을 죄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일반 강도일까요? 이들도 정치범이란 얘기인가요? 전부 정치범입니다. 전부 혁명가들이에요. 네. 바라바에서 나왔잖아요. 바라바에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여기 그냥 강도라고 말하지만은 네. 사실은 혁명가들이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누가의 네.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달았다고만 나와요. 여기 되게 네. 재밌는데 그리고 나중에 뒤에 그 강도들도 예수를 욕했다고 말하거든. 네. 그런데 누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한쪽 강도는 그래도 예수님의 방법이 옳은 것 같다라고 말해 주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한쪽은 그러니까 이 양쪽 다 혁명가들은 전부 다 무력적 그렇죠. 어떠한 메시아 네네. 이걸 지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가는 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한쪽은 그래도 너는 우리 나쁜 짓 했지만 이 사람은 다르지 않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에 만약에 그 자리에 달릴 사람이라면 그거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은 안 달려 있고 지금 강도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진짜 제자들이 제자들이었나? 네. 지금 누가 달려 있나? 이렇게 묻게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갑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합니다. 아, 저놈이 저거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이구만. 자, 다시 성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를 다시 하는 거 해주는 거죠. 이런 말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었는지. 요한복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했어요. 그죠? 달라요. 네. 그런데 30절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이렇게 말해요. 네.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기 십자가 내려오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믿게 하여라. 네. 이렇게.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 들어가면서 그를 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요거 한 번 더 제가 마태복음 더 볼게요. 자, 마태복음 27장 40절쯤 되나요? 네, 읽어보세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근데 너무 강도들은 예수를 왜 욕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똑같으면서. 욕했잖아요. 네, 똑같이 욕하죠. 같이 네. 죽어가면서. 똑같이 욕하죠. 아, 이거 여기서 강도를 좋게 볼 필요는 없어요. 네. 네, 마태나 마가를 강도를 어려워. 좋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네.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지. 제자들이 서 있다는 거. 제자들. 네. 제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거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예, 대신 가로다녔다는 게 아니라 네. 당연하잖아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까지 따라가서 죽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지금 여기 강도들이나 달려있지 않느냐. 강도들이나 너네 달렸잖아요. 제자들은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단은 그건 네. 그런데 여기에 너무 끝내주죠. 지금 다 너나 구원하여라. 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하죠. 자, 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나왔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서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그래서. 많이 나오는데요. 어딘지 왜 구체적으로? 이게 딱 보니까 다 생각이 안 그러니까 나죠. 생각이 안 나네요. 40일 금식할 때. 그렇죠. 사탄이 나와서 네. 예수님한테 계속 꼬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다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이 사실은 세상을 지배할 권한을 주는 거거든. 예. 왕이 돼서 내가 나한테만 절만하면 내가 모든 지배권을 주겠다. 네. 근데 예수님은 지배권을 포기하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는 세상을 지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은 이유는 왜일까요?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서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싶어서지. 천국 가려고. 또 그것도 욕망 실현이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는 게 다 욕망 실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는. 이 마태는 일단 그렇게 강조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자기나 구원하지. 네. 구원자. 여러분, 누가 구원자일 수 있는가? 세상의 일반적인 당대 의식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구원할 수 있다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자, 네, 좋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경원 전사님을 잘 얘기하셨어. 네. 자, 제가 이제 물을게요.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한 얘기인데 어떤 우리가 일을 해요. 네. 어떤 일을 해. 이거는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아요. 예.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만 좋고 남에게는 안 좋아. 나에겐 안 좋은데 남에게만 좋아. 나에게도 안 좋고 남에게도 안 좋아.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나에게도 안 좋고 남에게도 안 그건 좋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제일 하면 좋은 건 나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남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하기 어려운 건 뭐예요? 난 안 좋지만 남에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자, 누가 구원할 수 있죠, 세상을? 당시 일반적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너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해야지. 너도 구원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구원하냐라고 말을 하죠. 지금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제가 요번에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공부하면서 네. 같이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인간이 못하는 거는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구원하는 일 진짜 어려워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근데 진짜 구원이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약간 뭐 일맥통성도 그게 아니지만 음. 부모의 입장이 자식을 위해서 했는데 그런 가장 느낌인 비슷한 거죠. 게 그거죠. 가장 비슷한 게 그건데 부모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육아는 거기에 힘을 실어줘요. 육아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날 그 현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부모의 자기 자식은 남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려워요. 예. 그거는 자, 이 정신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바울에게도 죄인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버린 사람, 바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의인이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죽는 사람은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네. 예수님이 이런 거에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더 읽어보고 얘기해봅시다. 8장 35절 마가복음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여기서. 그렇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지금 잃는 거에 있어요. 자, 10장 45절. 마가복음서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그렇죠. 내주러 왔다. 이게 대단한 거죠. 자, 남도 안 좋고 자기도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좋은 일을 해요. 남은 어떻게 되든 말든. 평범한 인간이에요. 근데 당시의 영웅들은요. 그리스 로마 시절의 영웅들은 자기도 영웅이 돼가지고 황제가 되면서 남도 구원한 일을 하죠. 그걸 바랬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메시아 영웅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말하고 싶은 메시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할 메시아가 되려면요. 능력이 많아야 돼요. 하버드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젊은 나이에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하버드 나와도 뭐 그렇게 아니, 그게 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잘 팔리는가? 하버드 교수라서 그런 거예요. 맞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이런 우리 이 세계의 분위기자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냥. 그러면 근데 마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엔 나약하고 힘든 사람들, 그런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영웅을 바라는 세상에서는 구원자 못 됩니다. 어느 누구도.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마가 공동체가 말하는 구원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도로 자기를 네. 자기를 내어주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하기 어렵지만, 그죠? 자기도 완전히 구원하면서 남도 구원하는 거는 능력자만 할 수 있다니까. 네. 세상은 그쪽으로 몰아가고 그런 영웅을 찾고 그런 사람으로 가지만 마가 공동체가 예수님에게서 느꼈던 거는 그런 방식으로는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능력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남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밀어줬더니 어떤 사람이 되냐? 자기만 구원하는 인간이 돼요. 자기 문제가 걸렸을 때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네. 네? 우리나라 권력 집단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나오려고 했는데 말 안 하고 하여튼 권력 집단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구원하나? 이게 지금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구원자.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십자가가 왜 완성인지 이해되시겠죠? 왜 다 이루었다가 이해되겠죠? 네. 평화나무를 꾸릴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 거 챙기고 남도 챙겨줘야지 할 때 잘 되던가요? 아니 그런 상황이 더 많던가? 아니면 내가 조금 양보하지. 이럴 때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후자요. 후자겠죠. 너무 놀랍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계속 현실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영웅,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고 네. 그게 가능할 것처럼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지만 실제로 일이 될 때도 가만 보면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할 때 오히려 남도 남인데 공동체가 살고 네. 사회 전체가 사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교는 계속 그걸 말해줬던 거 아닌가 우리에게?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너나 구원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나 구원하라지. 너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지. 지도 구원 못한 놈이 남 구원하네 이렇게. 남 네. 구원하려고 하네 이렇게. 네. 갑자기 시간 너무 많이.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너무 많이. 네, 다음 주에 좋아요. 얘기하는 걸로 하여튼 이 할게요. 부분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더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네, 다음 주에 한번 요거 꺼내와서 다시 한번 네, 시작해 네, 한번 얘기해봐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거대한 희생 걸 말하지 않더라도 한번 진짜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길이 뭔가, 진짜 메시아,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게 뭔가.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이 실제로 잘 운영되나? 정말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 없이. 그러나 그런 세상이 된 적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예, 오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렇게 제목을 할 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네, 십자가에 달린 알겠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네. 어떤 게 진짜 메시아인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네. 마칠까요? 네. 주님, 예, 오늘 또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너무나 심한 채찍질 때문에 십자가 하나 지고 갈 수 없었던 그 자리를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고, 정말 메시아가 됐을 때,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그 높은 자리를 차지했을 때 좌의정 우의정을 원했던 베드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반역자들인 강도들이 예수님 곁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역설과 모순을 생각하면서 오늘 진정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